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시대나 사회나 상황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도를 전함에 있어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유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고난이 또한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말씀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박해와 핍박이 결국 교회에 이제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어떻게 무엇이 유익이 되었을까? 또 어떤 것이 유익이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펴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이제 참고하는 말씀 한 절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도행전 본문은 성경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먼저 이 결과를 얘기하자면 박해와 핍박이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이 유익이 되었는가? 핍박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람, 순교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제갈길 가버린 가룟 유다는 당연히 순교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전했던 사도가 요한 사도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죽었다, 순교했다 이러한 말들이 거의 기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가운데의 순교의 기사를 보여주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바로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란 이름이 3명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또 이른바 큰 야고보, 그래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고 해요. 오늘 요한의 형제 이제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는 스페인이죠.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선파를 하는데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이런 이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제자의 순교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무게는 다르게 느껴질지 몰라도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성도들에게만 있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공기를 다 마시고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임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세히 알지 못할 뿐이지 악인이든 의인이든 비바람과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남해 안에 이제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막 이러면 또 기사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녹조가 막 이제 또 생겼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한 번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녹조다, 뭐 적조다 이래가지고 양식장의 피해에 대한 기사들이 뭐 1년에 꼭 한 몇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뭐 인공으로 방제를 하고 무슨 황토를 갖다 뿌리고 뭐 여러 가지 방제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항상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너무 큰 면적의 피해에 비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제한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녹조나 뭐 적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에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못해요. 언제 해결되냐 하면 태풍이 한 번 오면 해결돼. 태풍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바다가 고요하고 평온해요. 물론 태풍의 피해도 또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그런 오염의 문제 뭐 이런 문제는 태풍이 한번 바다를 한번 핥히고 지나고 나면 깨끗하게 해결되고 말더라. 인생에 고난과 환난도 분명히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의 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환난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고난과 고통을 그냥 뭐 아프고 힘든 일, 없었으면 좋았을 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이런 생각에 머무르기보다는 이 일들을 거치고 지나고 나면 이것이 다만 고통과 고난의 문제만은 아니었구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셨구나 하고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뭐 말은 좋지만 핍박과 환난이 오면 우리가 첫 번째 받아들이는 감정은 왜예요? 왜 그렇습니까?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충성하고 내 나름대로는 헌신하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는 뭐 남에게 욕먹을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불성실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열정에 열정을 더한 사람. 제자 부르실 때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뭐 이 성격이나 그 기질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먼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그 복음 전하는 데에 열정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 결국은 순교해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첫 번째의 순교의 열매가 됩니다. 그 왜 의인에게 그러면 핍박이 있느냐는. 이러한 의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이 되어야 할 텐데 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돼버리고 마는가? 고난은 의인도 악인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절 함께 보실 텐데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귀한 일이요, 은혜의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구분 없이 해를 주신다.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비는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특별히 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든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뭐 불의한 사람이든 똑같이 햇볕을 누리고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똑같이 비를 맞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내리고 누구에게는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처럼 누구는 죽음이 피해가고 누구는 죽음을 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같은 문제는 왜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가 적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기 때문에 왜 저에게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에게만 이런 질병이 일어나고 왜 저에게만 사고가 났습니까? 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 사고 당하는 사람, 질병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죠. 너무 많거든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다치고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의 필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악인 가리고 의인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난을, 핍박을, 환난을 우리가 안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가가 바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은 똑같이 오는데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 순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또 어떤 기준을 하나 세우는 건데, 여행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행자와 순례자.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일정도 정하지 않고 그렇게 여행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순례는 뭐가 다르겠어요? 필그림이라고 말하는 순례자는 뭐가 다르겠어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순례자들이 자기의 뜻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적지를 누가 정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그 인생을 살고 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 뜻, 내 힘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삶은 이끌림을 받는 여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받고 사명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순례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태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입니까가 아니죠. 이것은 다른 태도예요.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 표현이 좋아요. 빚어가신다는 표현이 좋아요. 빚어가신다고 하려면 이 빚어내기 위하여 이 흙은 정말 부드러운 흙이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자, 조선 백자와 같은 자기를 만드는 흙은 고령토를 쓴다고 하잖아요. 저는 공부하면서 잘 몰랐는데 보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색깔 자체가 흙의 색깔이 달라요. 아주 뭐 연백색, 회색 같은 걸 띈대요. 근데 그게 흙이 그렇게 입자가 부드럽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기장이가 장인이 이제 그릇을 빚는데 어떤 모양으로 빚어도 자유자재로 빚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은 처음부터 부드러운 흙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그런 흙이 된 것이죠. 나는 부서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다만 나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때 우리가 좋은 그릇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무조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이것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정작 닥치면 가장 쉽게 낙담하고 이게 무너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좀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 또는 좀 내가 더 낫다고 하라는 우월감,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거나 이러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는가?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나 큰 사고나 질병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느냐? 그것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낙심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낙심이 찾아오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왜 신앙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으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과 걱정과 마음의 상처와 방황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내놓으세요. 그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드는 생각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힘이 다 빠져갖고 침상에 누워있으면 힘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잠을 못 자고 2박 3일 동안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매정한 말 같지만 며칠 밤을 새워서 고민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실은 요지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옥죄어 있는 문제인데 나 혼자 지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혼자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힘이냐면 저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경건의 능력.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 제가 부임 초기부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얘기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일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일상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매일 가운데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기 때문에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일상을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시험 들면 예배도 놓고 말씀도 놓고 기도도 놓고 하나님 봉사하는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요. 그 규칙을 더 지키려고 해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내가 부족했었나 보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나 보다. 하고 다시 거기 다시 돌아가서 점검해요. 다시 말씀 읽는 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찬양하는 자리로 가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평소에는 알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때가 되니 내 기도가 절실해지고 찬송이 절실해지고 말씀이 절실하게 내게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지 못했던 힘을 다시 그 자리에서 얻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기도원이나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해야만 그런 권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자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생각으로 여러분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핍박이 주는 유익은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 또 목사님 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 12장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요. 건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순교의 자리로, 누구는 구원의 자리로.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건짐을 받았으니 다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순교했다 그랬어요. 순교로 생을 마쳤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결국은 순교합니다. 로마에 가서. 오늘 이제 큰 야고보라고 불렸던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가서 정말 전도하던 열성맨이었어요. 열정맨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사명대로 쓰임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정말 뜨겁게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사명대로 쓰임 받고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쯤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야고보의 이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해요. 이것이 결코 잘못된 일만은 아니구나. 이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구나. 이것이 결코 절망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설령 목숨을 잃는 죽음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합하여 선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교회가 깨달아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사건을 만나면서도 이것을 결코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주인은 그래서 유익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특별히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 순교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헤롯 땅이라고 해도 좋고 헤롯 가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권력, 그 다음에 자기들이 누리는 부귀, 부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았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출생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두메 지역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점령당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북왕국이 망하는 시기. 그때에 아수르 때쯤 되겠죠. 그때에 주로 썼던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혈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도 하나의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한 피라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어떤 순혈적인 순수함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릴 요량으로 자신의 점령지에다가 사람들을 자기들이 들어와서 이주해서 정착하게 하고 강제로 다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여자들 잡아와서. 그렇게 해서 거기를 혼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두메 지역입니다. 거기 출신이란 말은 혼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에 아부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들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평판이나 인식은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존경하는 마음 절대 없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의 대대로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뭐냐면 그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들의 평판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자기들이 부를 착취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헤롯 성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을 지은 이유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자신들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커서 지은 게 아니라 백성들 보기에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성전까지 지어서 백성들에게 내놓을 만큼 그런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잡은 게 바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죽이고자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지금 지도자,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대표적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또 죽음의 위기에 빠졌으니 교회는 정말 비상이 걸릴 대로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뭐 다른 식으로 구명 활동을 하던가 다른 식으로 가서 뭐 항의를 하던가 그런 말이 일체 없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냥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상황이 오니까 중보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른 방법 찾고 행하기보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 선택한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뭐 어디 좀 다른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위기라고 여겨지지 않고 뭐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운이 좋으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들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정말 간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방법이 없을 때 가장 간절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고 그럴 때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도움과 방법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간절해지. 위기 때, 고난의 때, 환난과 핍박이 거셀 때 기도는 간절해져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도우시는 분임을 그때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쇠사슬이 풀려버렸다는, 감옥문이 열려버려요. 간절히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질병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이기적인 나를 깨워버리는 기도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왜 중보기도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위해서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내가 특별히 그와 깊은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강력한 기도예요.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적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왜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타인을 위한 기도,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기도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를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나를 뛰어넘는 기도로 나아가 버리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기도가 중보기도의 대표적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7번 드리는 기도 옛날에 설명한 적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할 때에 엘리야가 다시 이제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7번 묻잖아요. 사환을 계속 불러서 어떤 조짐이 있는지를. 그래서 저기 이제 7번째에 돼서야 6번째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7번째 되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됐다 하고 생각해요. 조짐을 깨달은 거예요. 응답의 징조를 본 거예요.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모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기도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정확한 때에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해서 지금 무언가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임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언제 지금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전날 밤에 일어나요.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베드로가 끌려나가서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낙심은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헤롯이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도 큰 야고보처럼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응답하셨다. 말씀에 다 그냥 우리 걱정과 염려들을 다 하지 말라고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7절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어떻게 와요? 호련히 왔다. 호련히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특히 때와 일시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그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루어져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밤, 그날 밤에, 그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었어요. 예?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비록 야고보와 같은 순교를 내가 당할지라도 괜찮다. 그 또한 좋은 일이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함이다. 하나님이 구해 주셔도 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셔도 선함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 밤에 아마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잘 수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묶였던 것이 다 풀려버리고 갇혀 있었던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결박되고 묶여있던 것이 모두 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혹시 낙심케 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환난, 핍박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환난, 핍박, 고난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로 우리를 환난, 이 낙심, 핍박, 고난,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